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세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사단은 창조성이 없어요. 사단은 창조성이 없다니까요. 늘 모방하고 흉내내고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사단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 현장입니다. 거기에 믿음 없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창조성 없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각이 재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맨날 똑같은 삶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인간관계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수준이요, 말하자면 내 어떤 그런 이제 기준을 거기에다 맞춰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걸 회개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뭘 해.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미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으시지 제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으로 뭔가를 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원래 하나님 떠난 속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양심의 가책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헌금을 양심의 가책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 헌신을요 양심의 가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바꿔내고 살아내질 못하니까 또 옛날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옛날 생각의 수준, 옛날 살아왔던 체질의 수준으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놈이구나, 이런 놈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회복시킨 거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사탄은 창조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 사탄한테 지고 있단 말이에요. 속고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창조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창조성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은 걸 만들어도 불신자 거를 하나님이 우리 걸 쓰시는 순간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도 달라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밤에 정확한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여기에서요 계속 반복하면서 시달립니다. 그리스도보다 병원을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보다 돈을 의지하고.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갇힌 여러분 그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이 막 엄청난 명품을 찬다고 여러분들이 빛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잖아요. 네. 여기 명품 다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시냐? 역시 여러분이 명품이십니다. 사람들은요 명품 하나씩 갖는 게 꿈이잖아요. 명품 백, 우리 장 선생 안 차봐서 모른대. 명품 시계. 여러분 근데 장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장전 선생님이 가서 명품을 차는 순간 명품이 빛나는 거예요. 뭐 이해 못했어 지금 이해 못했어. 김도영 장로님이 롤렉스 시계를 차는 순간 롤렉스 때문에 김도영 장로님이 빛나는 게 아니라 김도영 장로님 때문에 롤렉스 브랜드가 빛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그렇다고요. 1억짜리 가방을 매보세요. 2억짜리 3억짜리 차를 타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빛나게 만드는 창조성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사단이 창조성 없는 이 사단이 우리를 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물질에 갇히도록, 명품이라는 물건에 갇히도록. 명품이 여러분 때문에 빛나지. 왜 명품을 차면 내가 빛납니까? 아니잖아요. 모닝을 타도 모닝이 빛나는 거예요. 모닝 맞나? 모르겠네. 에? 뭐 50cc 오토바이를 타도. 여러분 진짜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제가 이거 왜 말한 줄 압니까? 전부 물질과 물건에 갇혀서 살아요. 12가지 틀 속에 갇혀 산다고요. 꽃이 이뻐요? 이 꽃이 나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화분 많이 왔죠? 화분이 빛납니까? 제가 빛납니까? 에? 화분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어떤 걸 가져도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왜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죠? 왜 거기에 마음을 두냐고요. 왜 거기에 물건에. 그건 창조성 없는 사단에게 빠져서 12가지 틀 속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혀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의미 없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는요 세상 것이 의미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것 좀 빛내주세요 하고 갖고 와야 돼. 그게 응답이에요. 저는 그런 응답 받아요. 이것 좀 입어주세요. 이것 좀 신어주세요. 이것 좀 매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제가요 정말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 와이프의 뭐를 입어도 그 옷이 빛나더라고. 뭐를 입혀도 빛나더라고. 제가 이게 아부 떠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가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것이. 근데 영적 상태 나빠 보세요. 창조성 없는 사단이 만들어 온 12가지 틀에 매여가지고 창조성 없이 계속 모방해. 왜 연예인이 찬 시계를 차고 싶고 저 사람이면 가방을 메고 모방하고 흉내내고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여기에 전부 매여 있다니까요. 그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목사님 이걸 쓰세요. 목사님 복음 전도 때문에 그게 만든 거지. 목사가 계속 나도 좋은 시계를 차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매여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내 친구가 어떤 큰 집에 갔어. 나도 큰 집이 찾아와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고 조용히 진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빛날 차도, 여러분 때문에 빛날 집도, 여러분 때문에 빛날 모든 걸 갖다가 붙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거지근성. 맨날 구걸하며 살아. 맨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노예근성. 맨날 수동적이야. 이스라엘은 노예근성 가지고 뭐랍니까? 조금 힘드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니까 조금 힘드니까 뭐랍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포로. 늘 매여 있는 거예요. 늘 매여 있는 거.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요. 여기에 매여서 세상에 빗대어 나를 보니 내 존재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거나 한없이 또 착각해서 크게 느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면 가장 정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비정상이에요. 오늘부터 속지 마시고 이 사탄이 하는 짓 속지 마세요. 사탄이 하는 짓. 그래서 막 세상 여러분 TV 한 3시간만 봐보세요. 생각을 못하고 눈이 티미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나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더라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서 봐야지. 침 뚝뚝. 그러면 안 돼요. 핸드폰도 막 이게 시간만 나오면 막 핸드폰 게임 하잖아요. 사람들 요즘 게임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하면 그냥 짐승이 짐승. 여러분 정신병동에 우리 장 선생님 이번에 새벽 예배 때 뭐 잠깐 얘기하시더만 저도 폐쇄병동 가봤거든요. 그 폐쇄병동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폐쇄병동 문 안에 창살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갇혀서 살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짐승 수준이지. 똑같은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이 어딥니까? 내 생각이에요. 계속 내 생각 속에서 정신없이 계속 약 먹어야 돼. 어떤 약? 사탄의 약. 술을 먹거나 미디어로 사탄의 메시지 계속 먹어야 그래 사는 맛이 나. 그게 지금 완전 정신병자지. 영적으로 봐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두고 달려가는 증인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거 안 합니다. 우리 반드시 기도해주세요. 우리 교회 교육자를 통해서 현장에 70 제자 개척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현장에 70 제자 일어나야 돼요.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70 지역에 영향 주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70 종족과 70 나라를 품고 이걸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뭘 세우는 겁니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가 뭡니까? 망대가. 파수꾼이 있는데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은 역할을 못해요. 망대만 있고 파수꾼이 없으면 그 망대는 그냥 건물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게 어떤 시간일 수 있고 장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집중일 수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세우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걸 세우셔야 돼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이거 말고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말고는 생각하지 마. 70제자 말고는 생각하지 마.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여기서 못 받으면 나가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70제자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70지역. 하나님 나를 통하여 70지역. 반드시 가능합니다.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치십시오. 모르겠고 내가 있는 지역만이라도 맞는 말이지. 제가 계속 우리 이호커 장로님한테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 모든 상가 모든 사람들 파악하시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시라. 매주 이 사람의 관계가 맺든지 안 맺든지 복음 전해보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육점 사장처럼. 그러면 반응 중 좋은 반응 나올 거고 무반응 나올 것이고 핍박하는 반응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팀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받을지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곳곳에 학교 들어가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만남 있잖아요.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모든 분들은요. 렘넌트들은 70종족 70나라 놓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작년에 선교대회 하고 우리 전도선교국 국장님 유희숙 장로님이 뭘 이렇게 막 보고를 하셨는데, 장로님 다른 것 말고 5대양 6대주 이거를 한 대륙씩 두고 기도팀을 일단 세우세요. 한 사람이라도. 장로님이 해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대회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중직자와 앞으로 임직받을 사람이 한 나라 품도록 만들어라. 이걸 어떻게 하지? 옛날에 우리가 해봤잖아요. 교회 저기 교육관 있을 때 뒤에다가 나라 이름 김동건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막 다 써놓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거기에 이 칸에다가 내가 기도할 이름을 써라 했는데 기도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뜯었잖아요. 버렸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이번에 토요일날 현장 가니까 제가 필리핀 별로 마음에 안 담겼거든요. 만난 애가 엄마는 필리핀, 아빠는 파키스탄.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는 한국어가 편해. 그냥 엄마 아빠랑 한국어로 소통하고 싶은 거야. 정서가 한국어로 정서야, 이제 한국 정서야. 근데 엄마 아빠가 한국어가 어떻습니까? 한국어가 서툰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영어로만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아침에 일찍 나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엄마 아빠랑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영어가 어때요? 영어가 안 들어오는 거지. 얘는 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맡겨졌으니까 한국어가 편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랑 한국어로 소통하려는데 인격적으로 소통이 됩니까? 안 되지. 외로운 거라 애가. 근데 이 아이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가고 싶대.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갑자기 얘가 가고 싶다니까 제가 가고 싶은 거예요. 전 필리핀 가기 싫었거든. 왜냐하면 필리핀 무서운 나라, 공항에서 돈 뺏기는 나라, 잘못하면 권총 맞는 나라, 그잖아요.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다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민족이 몇 명일까 했더니 15민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4민족인가 15민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 15나라가 자기 지역에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이 나라를 두고 중직자 한 분 한 분하고 같이 마음 품고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걸 듣는 순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다민족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김도영 자님하고 저하고 부평역에 만약에 미얀마 딱 가면 그 현장을 한번 밟아보면 우리 장로님이 미얀마가 담길 수 있고 중국이 담길 수 있고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밟아야 마음의 나라가 담길 거 아니에요. 인천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수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마음 담고 기도해서 가장 가까이 와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 약 30명이 이 지금 우리 인천에 들어와 있는 이 민족들 현장을 같이 밟아보고 그 나라를 두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 여시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저 지금 부천 TCK 현장 이번 주 본 캠프인데 지난주에 우리 춘목 형제랑 간 겁니다. 또 우리 저 아라야랑 또 우리 부목사님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지난주에 그 교회 그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보고를 해왔는데, 목사님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런 아이가 엄마가 필리핀에서도 가수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 가수 생활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멈춰져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엄마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고 피아노에 관심이 있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누굴 만나게 하지? 기도하면서 가는데 춘목 형제한테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춘목이한테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토요일 날 온 거라. 근데 가는 중에 갑자기 그 문자와 함께 피아노라는 게 생각나면서, 춘목 형제가 피아노를 독학했거든요. 독학.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공부해서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보고 복음을 전해봐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나서 춘목 형제가 이제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나도 엄마 아빠가 옛날에 일찍 이혼하고 많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때 어떤 한 사모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메시지인데 같이 읽어볼래? 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어찌 그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잊겠느냐. 근데 그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기고 기억하신다. 이걸 이 아이한테 전달했네. 이 아이가 그 메시지 같이 읽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자기 가정사를 다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제 추모 형제가 거기 피아노가 있으니까 와서 쳐봐라. 치고 나서 나한테 얘기 주는데, 목사님 보통 애가 아니라고.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멜로디를 통째로 외워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것도 화음을 넣어서. 완전 여러분, 아이가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이 방치되어 있다니까. 그 TCK 현장에. 가정에 가면 엄마 없어요. 토요일 날은 아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학원을 가지만 토요일 날은 학원들이 다 문을 닫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막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흉내내고 막 그러는 현장이라. 그러니까 뭐 준다니까 온 거라. 그런 현장. 근데 거기 사역자들이 4년 동안 했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거쳐갔는데 교회화가 단 한 명도 안 된 거예요. 그래, 한 개 만나가지고 회의감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제자 모임이 동문전도학교라는 거, 동문전도학교랑 연결이 되면서 동문전도학교 이름으로 캠프 들어간 거죠. 노예 목사님들한테 그냥 우리가 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안 먹혀요. 동문전도학교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면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왜냐? 교회마다 교인 이동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게 목사님들 걱정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동문전도학교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해봐라 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 밟아본 거예요. 몇 주도 안 돼. 밟은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네.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게 하시네. 렘넌트들이 그 현장, 청년들이 그 현장을 보고 마음을 담네. 거기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도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 절대적인 게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한 달 섬겼나? 우리 교회 캠프랑 이어져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부천 쪽으로 연결됐는데 이 동문전도학교도 부천 쪽에 연결된 거예요. 부천 쪽에 우리 이옥화 장로님 기도가 엄청난 세가지고 우리 이옥화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센지. 장로님 그런 분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시달리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뛰어다니는 건 제가 할 테니까. 100만 명 살리려 뛰어다닐 테니까 장로님은 기도만 하셔. 3구역은 기도만 하시라니까. 교육자들이 뛸 테니까 문 열리는 대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우린 인천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한 번은 밟아봐야겠다 같이. 렘넌트들 보고 밟으라고 했는데 아니, 중직자들이 밟아서 내가 중국이면 중국, 필리핀이면 필리핀, 죽을 때까지 이 나라를 두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연결시키시고, 이제 집회가, 해외 집회가 열리니까 여러분 뭘 더 아낍니까? 아껴서 선교 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아서 선교 가는 거예요. 여행 다닐 필요가 없어. 여행 다녀보세요. 그 의미 있는가? 의미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일본 선교 캠프 가는데 완전히 빛의 망대들이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밟고 우리
김도영 장로님하고 우리 그 분들이 이제 뒤돌아서 합심 기도하자. 너무 크게 합심 기도하면 되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동경 형장 꺾고 그 사진을 뒤에서 찍어가지고 제 뒷모습이 다 나왔는데 어쨌든 선교 때문에 해외를 가야지. 우리는 선교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전도 선교 아니면 우리가 뭘 돌아다닙니까?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선교 아니면 저 내일 보령 가야 돼요. 보령에서 지총단 모임이 있대요. 뭐 아침에 일찍 새벽부에 또 가야 돼. 교육자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금요일은 또 어디 가냐? 대구 가야 돼요. 대구 전도 집회가 열려요. 토요일까지 있다가 와서 부천에 본 캠프 섬기고. 그러면 이번 주 일정도 빡빡한 거라. 전도 때문에 뛰는 거야. 집중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하나님 붙여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성교대 축제주일날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는 질병에 맨날 시달립니까? 거룩한 책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건 딱 믿어지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 하는 한 해의 응답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책망을 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이 있는데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다 살아내는 건데 류 목사님이 5가지 말씀하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풀어내라. 다른 걸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걸 그리스도로 풀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든지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지금 있는 거든지 앞으로 있던 건지 모든 걸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쉽게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세전 그리스도. 이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전이라는 말과 영세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노숙자라든지 거지한테 돈 주는 거 하고 부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를 두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 아이의 성장을 준비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신 겁니까? 그리스도.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요 영세전 그리스도와 지금 나의 영적인 문제, 지금 나에게 오래된 문제, 이게 어떤 관계지?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시달리잖아요. 오래된 문제. 이 오래된 문제라는 거는 시작된 곳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가 되어 있고 운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문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를 준비하심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삶, 이걸 하나님께서 영세전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느 시간부터 깨달아져야 되냐? 영세전, 창세전. 아멘. 그게 참 부모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요즘은 아예 계획을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아이를 갖자. 그러면 아이를 갖자라고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실제로 임신이 됐어요. 10개월 동안 태 속에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저는요, 쌍둥이 임신한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밤에 먹자 하면 무조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가 이렇게 됐어요. 왜? 이민혜 사모님이 먹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12시든 1시든 2시든, 지난번에는 새벽에 5시에 갑자기 순댓국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대학교 때 부평에서 순댓국집 그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가서 순댓국 먹고 같이. 이게 밤이고 새벽이고 없어요. 왜? 아이를 위한 부모는 그렇잖아요. 임신 계획을 하고 태 속에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 부모는요 최고로 준비합니다. 아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준비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nói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이름으로 청약을 안 들으셨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우리 사모님 이름으로 청약을 들었는데 그 몇 년짜리 청약이냐? 장차 한 20년짜리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시집 가면 집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청약을 들어놓으셨던 거라. 이야,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근데 하나님은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택하사. 하나님은요, 인간 된 부모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미리 앞에 있는 걸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영세전에.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기 수준대로 준비하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우리 아이한테 이익이 되겠다 하면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도 똑같이 수준 높은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가 아무리 모자랐어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진짜 아멘 좀 하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부모도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데 하나님은요 영원전에 준비하셔서 모든 걸 준비하셔서. 그러면 이거 안 믿어진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영원전에 하나님이 저를 두고 모든 걸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 그게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상대적인,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섭리, 절대 주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 두 번째 뭐라 하냐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해결받을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지옥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하여 대속물 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와 일을 깨트리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신이죠. 확신.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확신하셨냐? 나의 질병은 끝났다. 나의 무능은 끝났다.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나의 학업, 산업, 내 무능, 질병, 이걸
무너지고 이게 바뀌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시는 겁니다. 권세는요, 사용하라고 줬지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모셔두라고 준 게 아닙니다.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왕자가 맞고 공주가 맞아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은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꺾으세요. 저는요, 이번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천 번성교회 역사는 흑암은 꺾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성도는 복종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성도의 산업은 복종할지어다. 계속 선포했어요. 이번 주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현장 갈 때요, 힘들다 어렵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까? 창조성 없는 사단의 틀 속에 갇힌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또 하나님 내 현장을 갑니다. 내게 주신 선교지임이 확인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직장 현장은 하나님의 선교지로 보일지어다.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요, 미래에 들이닥칠 모든 재앙, 그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일어나도요, 기근이 일어나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또 저기 디모데 후서 또 읽어보세요. 말세에 무엇이 일어날지 미리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말씀의 성취로 확신하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재앙은 복음 가진 자가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앙 막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 운동이 주님 오시게끔 만들 만큼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의 수준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준이에요. 내가 300만 원 월급 탄다고 해서 1000만 원 월급 타는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착각하시면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300만 원을 타든 1000만 원을 타든 헌금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이번 주에도 선교대 증거를 들었는데, 자그마한 교회라. 목사님 사모님이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은 포기하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포기 않고 계속 가신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 그 땅을 헌금했네. 그 땅이 얼마? 깜짝 놀랐어요. 듣고 30억. 와,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한 사람 바꿔놨는데 그 교회가 다 살아버린 거예요. 또 이런 걸로 얘기하면 또 자꾸 또 가면 안 되는데, 한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 한 10명에서 20명 모이는 교회. 근데 이 교회 권사님이 참 성실하게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라. 남편이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 걸 방해 안 해. 가는 걸 막 오히려 그냥 갔다 와 이렇게 해주는 분이에요. 남편이 또 그 일이 멀리 이렇게 출장 나가는 일이라. 근데 어느 날 왔어. 어느 날 와더니 종이를 하나를 주는 거야. 종이 하나. 그 종이 하나를 딱 줬는데 그 종이가 무슨 종이? 복권. 여보, 복권 당첨됐어. 준 거라.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숨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니 자기가 복권 사서 됐는데 왜 아내를 줍니까?
은혜의 남편이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주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권 11조 그 교회 헌금하고, 그 교회 헌금해가지고 당회가 열렸다네. 그 당회가 열려가지고 땅을 살 거냐, 건물을 살 거냐,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에요. 어? 망대를 세우는 고민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사세요.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세요. 우리는 충성도 안 하면서 조금 뭐 해보고 큰 거 바라고 동기 야망 가득해가지고, 사모님은 포기 않고 가. 그 연수를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포기를 안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계속 심었는데 치유돼 버린 거예요.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치유가 완전 치유. 그래가지고 훈련 다 쫓아다녀.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우리 김대웅장님도 힘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 복음 말고, 복음 전하는 것 말고 기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복음, 이 사람이 복음 받거나 말거나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할 때 내가 기쁘잖아요. 전 그렇던데요. 이 사람이 복음 듣든지 말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얘기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럼 된 거지.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는 막 이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그런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냥 딱 보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였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를 그냥 TV에 나오는 수준으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전래 동화의 수준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단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 말씀 땅땅땅. 놀래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얘기하면 계속 길어지는데, 순서지를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순서지를 뽑았는데 A4 용지 뽑은 거예요. 근데 예식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 예식이기 때문에 순서지가 이렇게 A4 용지 한 장이면 가볍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이 코칭하시는, 야 이거 너무 가벼운데 프린트를 좀 새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그래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문 다 닫았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아시죠?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뭔가 흠이 되거나 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간 거예요. 이제 포르테 타고 쭉 가는데 문을 열고 간 거죠. 너무 더워서 문을 열고 쭉 가는데 부평구청 옆에 부평 도서관, 이제 부평구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앞에 복사집이 꽂장하고 많은데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마음에 주일날은 문 다 닫는데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 닫는데, 그걸 보면서 다 닫았네 하고 가는데 이 차로 지나갔는데 저기서 어디 가 그러시더라고. 누가? 한경미 사모님이. 아니 왜 한경미 사모님 부평구청 옆에서 어디 가 그럽니까?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있어? 일단 타. 그랬더니 사모님 딱 타시는 거예요. 머리 하다가 머리 시장 거기 가서 했는데 마을 버스를 탔는데 마을 버스 노선이 이상해. 그래서 내렸대. 그 내린 게 부평구청이라. 그래서 집에 걸어가겠다 해서 집으로 걸어오던 중이었던 거예요. 뭘 탔는데 몇 번을 탔대.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벌써 이 마을 버스 이 번호도 잘못 착각해서 타신 거라. 그러면 사모님이 거기서 걸어오는데 저를 탔어요. 그러면서 근데 어디 가니? 그래서 순서지를 뽑았는데 목사님이 너무 가볍다고 새로 하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지금 복사집 찾는데 복사집이 없다고. 그래 가보자. 그래서 가는데 저는 이제 부평 지하상가를 보고 간 거예요. 근데 사모님 그런 거예요. 그때 거기 어디지? 부평 보건소 근처에 그 한경애 목사님이 자주 가던 복사집이 있는데 거기 열었을란가 모르겠다 해서
그 부흥 오거리에서 3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안 오길래 4차선 무시하고 이제 부평 보건소 쪽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진짜 보건소 바로 옆에 그 국인사라는 인쇄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네. 그리고 문 닫은 줄 알았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불은 켜놓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갔거나 어디 갔다는 얘기인데 한번 일단 전화는 해보자 해서 옆에다가 또 딱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차 딱 하고 딱 전화기 들고 전화한 거라. 했더니 이분이 여기 어디 나와 있는데 15분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빨리 오시라고. 그 기다린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제 오셨어. 오셔보니까 백발의 할아버지가 오시는 오셔서 문을 열고 하는데 솔직히 다른 집 갈까? 왜냐면 제가 하고 싶어. 너무 덜덜덜덜 떠시고 불안불안한 거 하시는 모습이, 그리고 컴퓨터도 안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나? 이거 아니네. 이거 맞나?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계셔. 그러니까 제가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제 시간에 나올까 막 생각도 되고. 근데 우리 한경미 사모님이 누구십니까? 그 시간에 복음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아왔던, 일본에서 전하지 못했던 한국말로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팔자 바뀐다, 우리 언니가 어떻고 막 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고 막 장사꾼처럼 그동안 참아왔던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만해 하고 싶은데 신기한 거 이분이 듣네. 그래서 제가 흑암을 꺾었어요. 오히려 우리 어머니가 또 예수를 장사꾼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분이 듣네요. 그 흑암을 꺾은 거예요. 꺾는데 얼마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쭉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나서 아주 잘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마음 문이 열리신 거예요. 그거 복음 다 전하니까 복사도 딱 끝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오면서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미용실에서 이미 두 여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두 여인이 복음 받더니 사모님 가야 되는데 여기 좀 앉아보시라고 앉아서 이것저것 묻고 복음 듣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래 복음 얘기해주면서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나 한국에 있고 싶어 그런 마음이야. 그런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이 일본에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쭉 하고 온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신기하다. 내가 기도하면서 순서지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그 사모님이 버스 잘못 타서 걸어가다가 만나가지고 같이 타고 국인사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오게 된 거.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할 때 재앙을 맞게 됩니다. 재앙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사람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핍박하고 우리가 그냥 헛걸음인 것처럼 오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면 여러분이 던진 그 복음이 계속 생각나요. 저 그 체험했어요. 나는 그냥 얘기하고 왔는데 밤에 목사님이 얘기한 그게 계속 생각나대. 그래서 다음에 갔더니 그거 한번 다시 얘기를 복음 다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막 시간이 많든 적든 짧게도 전할 수 있고 길게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유연하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는 뭡니까?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죠. 재림주이면서 심판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응답이 뭐냐? 이 영원한 거죠. 이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 흑암의 문화를 바꿔내고 미래의 흑암에 우리의 후대들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기도하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겠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 그리고 여기는 통성 기도. 통성 기도를 꼭 하세요. 예배 때 뭐 모여서 뭐 좋습니다. 합심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금식 기도. 이번에 이제 5월 1일부터 우리 3구역 집중 훈련이 시작되는데 3구역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못 멈추기 때문에 한번 멈춰보는 금식 기도를 릴레이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뭘 확인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받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를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성 없는 사단의 틀에 갇혀서 모방하고 흉내내고 시달리고 매이고, 하나님이 이런 신앙생활을 끝내버리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가득한 은혜를 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5가지 그리스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